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풍성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 본당 앞에도 있어요. 우리 교회 본당 앞에 여러분 포도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포도원 위를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 좋아하세요? 포도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전 과일을 특히 좋아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 몇 송이의 포도가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리 교육자 기도회 때 이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가장 통 크게 말씀하시는 분이 200송이는 열립니다.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세어보십시오. 몇 송인지.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저거 다 세면 끝날 것 같죠? 한번 세어봅시다. 4,000송입니다. 4,000송. 포도나무 하나에 4,000송이 가득해요. 어느 나라 이야기일까요? 와인의 고향 프랑스? 햇볕 좋은 남미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전북 고창 이야기입니다. 전북 고창에서 한 그루에 4,000송이가 열린 포도나무입니다. 보통은 한 그루에 50송이 내지 100송이가 열린대요. 그게 일반적이고 보통인데 이거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비결이 뭘까요? 이 농부는 비료를 쓰지 않고 오랫동안 퇴비만 사용해 왔답니다. 퇴비를 주고 가꾸고 또 가꾸고 해서 지금은 4,000송이가 열리는 나무가 된 거예요. 이 나무 나이가 몇 살일까요? 한 200년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적어도 150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13년 됐답니다. 13년 포도나무에서 4,000송이가 열리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13년 동안 퇴비를 주고 가꾸고 돌봐서 이런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것을 보면 농부가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기쁠까요? 열매 맺는 삶, 예수님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는 삶이 예수님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2018년 서울남교회 새생명축제 포스트에 바로 이 글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 예수님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9월 첫째 주 가을입니다. 교회를 오는데 하늘을 보니까 얼마나 맑은지요. 달까지 보이더라고요. 청명한 가을 하늘입니다. 올 계절,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올해는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도 어떤 열매를 지금 맺어가고 있습니까? 본당 앞에 우리 포도원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올 때마다 지나가면서 그곳에 기록된 이름을 보면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주님, 저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분들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빈손 들고 갈 거예요. 제가 요즘 그런 기도가 계속 나와요. 사도 바울의 기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날마다 선한 싸움. 우리의 달려갈 길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어떻게 속이겠어요? 그분 앞에 우리 마음을 속일 수가 있겠어요? 안 그런 척할 수 있겠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 빛난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모태신앙을 자랑하면서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감의 열매가 있나요? 내 입술에 열매가 있습니까? 내 행동에 열매가 있고 내 마음의 생각에 열매가 있습니까?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올 한 해 이 결실의 계절 가을이 지나면 또 겨울이 오고 올 한 해도 끝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드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의 사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끄러울 수 없는 복음, 자랑스러운 복음의 증인이 되자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울 수 없는 복음, 자랑스러운 복음의 증인이 되자.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구든지는 누구인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주제 말씀은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첫 번째 말씀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는 누구인가? 오늘 읽은 본문 23절부터 27절까지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몇 번이 사용된 줄 아세요? 한번 세보십시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몇 번 나왔죠? 3번? 4번? 누구든지라는 말의 정확한 용례는 3번. 23절에서는 아무든지 1번, 총 4번입니다. 원어적인 단어는 다른 단어가 쓰입니다. 누구든지와 아무든지는 다른 단어예요. 영어 성경을 살펴봐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정확하게 이 우리 한글 성경이 원어 성경을 정확하게 옮긴 거예요. 한글 성경이 여러분 정확합니다. 아울러서 영어 성경도 매우 정확해요. 킹 제임스 버전은 정확하게 이 순서를 따르는데 NIV 버전은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구든지와 아무든지는 차이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본문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다 아무든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의미는 같습니다. 왜 4번씩이나 똑같은 의미를 반복할까요? 계속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입으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 왜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할까요? 강조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는 말씀이고 주님을 따르는 데는 아무런 전제 조건과 제약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으로 하면 우리를 초청하시는, 무리와 군중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초청하시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든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 길을 가라고 주님은 초청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의 초청입니다. 행복으로의 초청이에요. 이 길이 영원으로의 초청이에요. 먹고 사는 거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 같지만 이것이 진짜로 중요해요. 그런데 이 초청이 항상 우리에게 열려있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항상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521장 3절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찬양이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다 같이 부릅시다. 주 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의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문은 우리 태신자들에게 지금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문이 언제까지 영원히 열려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또 열려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구원의 문이 언제 닫힐까요? 아무도 몰라요. 언제 닫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러나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닫히면 다시 열려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히 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전하잖아요. 지금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지금은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초청에 응하기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영원하진 않다. 우리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건강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 활짝 열어놓으셨을 때 그 길을 가라는 말씀. 우리 태신자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졌을 때 그를 초청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을 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일꾼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든지 아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4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시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부끄러워합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부끄럽다는 게 무슨 뜻이죠? 자랑스럽지 않다는 것이에요. 부끄럽다는 것은 창피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숨기고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뜻 아닙니까? 무엇을 부끄러워한다고요? 나와 내 말을, 참 신비한 말씀이세요. 나를 부끄러워하는 정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말, 주님의 가르치심이 하나님의 말씀, 소홀히 한다는 것이죠.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주님께서도 인자도 아버지와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사실은 이 부끄럽다는 말과 영광이라는 말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아버지와 그 천사들과 영광 중에 올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할 때 나도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진짜예요? 자, 한번 투표를 해봅시다. 자랑스러운 사람 손을 한번 들어보고 부끄러운 사람 손을 한번 들어보고 라고 들어보라 그러면 부끄럽다고 누가 손을 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 오늘 참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또 그런 때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이상한 교회도 너무 많고요. 이상한 사람도 너무 많고, 사람의 많은 비난을 받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마치 우리 보고 하는 말씀 같은데 사실은 이 말씀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시대가 어땠는지는 마가복음 8장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말씀 3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뒷부분은 똑같은데 그 앞에 설명이 들어있어요.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예수님 시대도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였다고 말합니다. 그런 세대 가운데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영광 가운데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 시대가 얼마나 음란하고 죄가 많았는지는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시대를 잘 기록해 놓진 않아요. 그런데 다른 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동시대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보여줍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딱 두 종류로 나눕니다. 멸망하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 두 종류로 나누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떻다고요? 미련한 것이라. 그에 반해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라. 그 다음에 22절, 23절, 24절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우리로 나눕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죠.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은 무엇을 구한다고요? 표적, 사인을 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말해요. 대표적으로 출애굽의 능력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애굽의 신들을 다 굴복시키는 이적과 능력. 유대인들은 이것이 표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헬라인은 무엇을 구한다고요? 지혜, 필로소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소피스트, 지혜를 찾는 사람들. 그것이 헬라인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유대인에게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여기서 헬라인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왜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끄리끼는 것일까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신명기 21장 23절에 명백하게 그래요. 십자가가 뭘로 만들어졌죠? 돌로 만들어졌습니까? 쇠로 만들어졌습니까?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처형한 것은 교묘한 정치적인 계산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이 말씀을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회의를 느끼도록, 환멸을 느끼도록, 스스로 돌이키도록 고도의 정치적인 책략으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나무에 달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자랑스럽겠습니까? 끄리끼는 거예요. 왜 저런가? 무슨 일인가? 헬라인에게는 십자가는요, 로마 시민에게는 행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국가 반란죄 중죄인에게만 십자가 처형을 내렸습니다. 헬라인에게 십자가가 자랑스럽겠어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것이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이 참 좋은 것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라는 이 부끄러워한다는 단어를 관주 성경에 넣으면 4가지 용례가 뜹니다. 3번은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한 번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글이 그대로입니다. 제가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 후서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네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디모데야 너는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우리 주를 위하여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디모데야 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여기서는 사도 바울 자신에게 말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가고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오네시보로,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참 묘한 말씀이죠. 디모데야 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오네시보로, 그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힌 나를 자주 찾아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지금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지하철을 탈 수도 없습니다. 거리를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힘든 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복음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깨닫거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네시보로,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도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사실은 이 말씀이 핵심, 이 말씀이 종교개혁, 새로운 복음을 발견하는 단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능력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럽지 아니하는 복음, 자랑스러운 복음의 증인이 돼. 부끄러울 수 없는 복음, 자랑스러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후반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후반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그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 여호와의 진실함으로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오직 의인은 나의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전에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진실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십자가의 은혜고 예수님과 그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는 어떤 나라라고요?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에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조되는 새 언약의 백성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십자가가 자랑스럽습니까?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십자가가 좀 부끄럽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실은 부끄럽다는 말씀은 좀 창피해서 숨기고 싶다라는 의미 속에는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나도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와 영광 가운데 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인하리라. 주님과 떨어져 있을 때,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아니할 때, 복음의 능력을 모를 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모를 때, 그 복음을 잘 모르고 부끄러워하고 외면하고 나아가서 부인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경고하시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라, 열매 맺는 주님의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의 사명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부끄러울 수 없는 복음, 자랑스러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드릴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열매 맺는 삶, 예수님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증거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포도나무도 농부가 13년간 대비와 길쌈과 수고를 잘하면 열매가 4,000송이거나 주렁주렁 맺히면서 농부에게 큰 기쁨이 돼요. 큰 기쁨이 됩니다. 열매 맺는 나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직분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섰을 때 빛나는 면류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가 있어야죠. 성령의 열매, 신앙 인격의 열매, 입술의 열매, 삶의 열매, 천도의 열매. 신약 성경에 포도원의 비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열매 맺는 나무가 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라낸다고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네가 아무것도. 포도나무 가지는 당연히 포도나무와 연결이 되어야죠. 그래 열매를 맺죠. 찬양 가운데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의 포도원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닌가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진정한 부흥의 날이 오늘 임하도록, 올해 임하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그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용함을 받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